안녕하세요. 진리전쟁 두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전쟁, 배교가 왜 위협적인가? 인간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똑같은 전략. 이것은 거짓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서 2장 11절. 사탄이란 놈이 즐겨 쓰는 악의 논리의 형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의심하게 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그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사탄은 진리를 거짓말과 부정과 허위 진술과 왜곡과 그 밖에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실제를 곡해함으로써 흐리게 하고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것이다. 어찌됐든 그것은 결국 하나의 큰 거짓말이라는 거죠. 더욱이 사탄은 거짓말을 선동함에 있어 자신의 대리인인 귀신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심지어 진리와 관련된 사람들과 혹은 진리의 대리인으로나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한 자들을 활용한다.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방법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또 아주 오래 사용해온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영지주의 초기 성격을 띤 니골라당의 출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자신이 떠난 뒤 교회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내가 떠난 뒤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바울이 염려한 가장 큰 위협은 교회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리에 대한 도전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과 사람들이 끌려나갈 것임을 알리셨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다.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에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계시록 2장 2절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었다. 같은 상황에서 그분은 니골라당의 행위, 계시록 2장 6절에 대해 비난하셨다. 그들의 교리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제 과도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제 메가더 목사님은 보시죠. 이거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들은 기독교의 자유를 이용해 악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육체적으로 해이해졌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유다가 보내려고 기록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죄였다. 왜냐하면 유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꾼 경건치 않은 자들, 유다서 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유다서 11절 이렇게 적대시했던 거짓 선생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도함과 방탕함. 영지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방탕과 탐욕이다. 이 세기를 풍미한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한 대표적인 거짓 종교였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바로 후기 영지주의의 특징을 많이 띄었다. 유다서의 전체 요지는 신자들에게 이런 형태의 죄에 맞서 싸워 참신앙을 지키라는 것이다. 유다는 배교자들의 죄를 매우 엄격히 다루었다. 배교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영혼을 망치는 심각한 죄라는 뜻이다. 분리나 변절 또는 진리를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배교자가 될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이 신앙에서 타락하여 배교자가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다.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은 그들이 시작부터 참 믿음을 갖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1서 2장 19절. 배교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훼손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진리에 대한 반역자들이며 진리 전쟁에서 맞닥뜨릴 적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배교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의 모든 행위는 믿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더럽힌다. 진리에 대해 거리낌 없이 공격하는 배교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음흉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들 중 다수는 스스로 악의 포로가 되다 보니 실제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은 잡초가 무성한 밭에 얕게 뿌리 내린 씨앗과 같다. 놀랍게 번식하지만 얕은 믿음과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들어 죽고 만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보이며 신앙생활에 열정적이라 해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배교를 수용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들어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배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배교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 전쟁이다라는 거를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두 번째 나눔, 배교가 왜 위협적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